안녕하세요. 초등학교 5, 6학년의 발달 단계와 효과적인 접근법에 대해서 강의하게 된 백장미 전도사입니다. 오늘 강의의 제목은 변화하는 아이들,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맡고 있는 초등학교 5, 6학년의 아이들은 어떤 모습인가요? 우리 아이들은 지금 급격한 변화의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신체적으로도 성장하고 생각도 깊어지고 감정의 기복도 매우 커집니다. 그리고 이 시기의 아이들은 교사의 영향력이 매우 큰 시기입니다. 오늘 강의의 목표는 우리 아이들의 발달 특성을 이해하고 그 특성을 고려해서 사역적 접근 방법을 배워서 아이들에게 효과적으로 다가가는 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초등학교 5, 6학년의 발달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신체, 인지, 정서, 사회, 영적 이렇게 5가지로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체적 발달인데요. 우리 아이들은 이 시기에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요. 활동량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외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또래 친구들과 자기를 비교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아이들의 외모나 체형을 평가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 신체 활동을 좋아하는 아이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게임이나 운동 등의 부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인지적 발달인데요. 논리적인 사고와 비판적인 사고가 발달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어릴 때처럼 단순히 그렇구나 하고 믿기보다는 왜 그럴까? 정말 그럴까? 라고 하는 질문이 많아지는 시기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이때 선생님들께서는 신앙 교육을 하실 때 무조건 믿어야 한다고 강요하기보다는 함께 그 아이의 질문을 탐색하는 자세를 가져주시면 좋습니다. 성경 이야기에 대해서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해? 등의 질문을 던지고 아이들이 대답하는 그 생각을 존중해 주시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정서적인 발달인데요. 이 시기에 우리 아이들은 감정의 기복이 커지고 자아 정체감이 형성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칭찬과 인정에 예민하고 작은 말 한마디에도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시고 특히 격려하는 역할을 해주셔야 합니다. 부정적인 피드백보다는 구체적인 칭찬을 많이 해주시면 좋습니다. 오늘 누구누구의 의견이 선생님은 정말 좋았어. 그렇게 하면 새로운 친구가 우리 반에 잘 적응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등의 구체적 칭찬을 많이 해주세요. 네 번째는 사회적인 발달입니다. 또래 친구들의 영향력이 커지고요. 그룹 속에서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자기 자신의 생각보다 다른 친구들의 생각이나 반응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시기입니다. 아이들이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하면 잘 어울릴 수 있을지 생각해 주시고 그것을 도와주시면 좋고요. 그룹 활동을 활용해서 함께 참여하는 방식의 신앙교육을 적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제가 우리 소년부에서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는 영적인 발달인데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에 대한 질문이 많아지는 시기입니다. 믿음이 단순히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부모님의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기의 신앙으로 자리 잡기 시작하는 아주 중요한 과정에 있는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이 질문할 때는 성경의 정답을 강요하지 마시고 함께 고민하는 태도를 보여주시고 또 기도나 말씀을 무조건 강요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자기의 삶에서 신앙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제 이런 발달 특성을 고려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어떻게 우리 아이들에게 다가가야 하고 소통해야 할지에 대해서 효과적인 접근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체적 발달이었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성장 속도가 빨라지고 활동량이 증가하고 외모에 관심이 높아지고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외모에 대한 평가를 하기보다는 긍정적인 우리 아이들 각자 개인의 인격적인 칭찬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만히 있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을 때는 너는 예배 시간만 되면 가만히 못 있더라? 아까 친구들이랑 놀 때처럼 한번 찬양할 때도 해보지 그래? 이렇게 이야기하시기보다는 너는 에너지가 넘쳐서 특히 찬양 시간에 율동을 하면서 하나님을 멋지게 예배하면 좋을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또 아이들이 저는 키가 너무 작아서 자신감이 없어요. 저는 이런 제 모습이 너무 싫어요 라고 이야기할 때에는 아유 키가 중요한 게 아니야 라고 하면서 아이의 고민을 무시하기보다는 너의 키보다 중요한 건 너의 마음이라고 생각해. 너는 친구들을 정말 잘 도와주잖아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지적 발달을 고려한 소통 방법입니다. 아이들이 논리적 사고가 발달하면서 왜라는 질문이 많아지게 되는데요. 이때는 정답을 강요하는 방식보다는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무조건 답을 주기보다는 질문을 통해서 대화하고 아이들의 생각을 경청하고 논리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아이가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요? 저는 좀 믿어지지가 않아서요 라고 이야기할 때에는 무조건 믿어야지, 그건 꼭 믿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질문이야. 너는 왜 그렇게 생각해? 하나님이 계시다고 느껴본 적이 있는 친구 있니? 라고 하면서 자기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이야기를 가르치실 때에도 이 말씀은 이 뜻이야. 이거는 이렇게 외워야 돼. 라고 하는 것보다 이런 장면이 있었는데 너라면 어떻게 행동했을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아이들에게 한 번이라도 생각할 기회를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정서적 발달을 고려한 소통 방법인데요. 감정의 기복도 심하고 자아 정체감이 형성되는 시기이긴 만큼 칭찬과 인정이 중요하고요. 작은 말에도 쉽게 상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피드백보다는 긍정적인 말로 격려하고 아이의 감정을 먼저 인정한 후에 아이를 지도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가 저는 못해요, 저 안 하고 싶어요 라고 할 때는 너 그렇게 겁이 많아서 이제 고학년인데 어떻게 하려고 라고 하기보다는 처음엔 어려울 수 있어. 그런데 너는 꾸준히 노력하는 사람이잖아. 이번 기회에 한번 해보면 어떨까? 라고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또 아이가 실수할 때에는 이번에도 실수했어? 진짜 속상하겠다 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괜찮아. 실수는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거든. 이라고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칭찬할 때는 잘했어. 이렇게 간단하게 칭찬하는 것보다 구체적으로 네가 오늘 친구를 도와주는 모습이 선생님은 너무 감동적이었어 라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칭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번째는 사회적 발달을 통한 소통 방법인데요. 또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친구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소그룹 활동을 통해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이들이 협력할 수 있는 미션을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친구 문제로 고민할 때가 많을 거예요. 그럴 때는 네가 믿는 사람이니까 그냥 참아. 네가 더 착하니까 참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기보다는 친구랑 다툴 때 너의 마음은 어땠어? 다음에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라고 이야기해 주시고 특히 이런 고민들을 반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교류할 수 있도록 소그룹 활동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적 발달을 고려한 소통 방법인데요. 공감과 이해를 기반으로 하는 소통이 중요합니다. 비판보다는 공감이 필요한 시기인 만큼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때 네 마음은 어땠어? 하면서 아이의 감정을 인정해 주세요.
두 번째는 질문을 통한 신앙 교육인데요. 정답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질문하고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해 주시면 좋습니다. 너라면 예수님께 어떻게 질문하고 싶어? 만약에 네가 성경 속의 인물이었다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 라고 질문을 해주시는 것이 아이들이 자기만의 신앙적 사고를 발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또래 관계를 활용한 교육인데요. 이 시기에 아이들은 혼자 생각하는 것보다 친구들과 토론하고 나누는 방식으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교사 중심의 강의식 교육보다는 소그룹이 토론을 하고 역할극을 하고 그리고 미션 활동을 하면서 아이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 방식을 적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번째는 실천적 신앙 적용 기회를 제공하는 것인데요. 신앙을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자기 삶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친구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미션을 해볼까? 우리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께 편지를 한 번씩 써오면 어떨까? 라고 하면서 작은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좋은 교육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5가지 발달 단계와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배운 내용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한 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적용할 수 있는 작은 실천 한 가지를 정하고 이번 주부터 실천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사역이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강의의 제목을 기억하시나요? 변화하는 아이들,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맡고 있는 아이들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때로는 우리를 당황하게 만들고 예상치 못한 질문을 던지면서 어제와 다르게 반응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교사로서의 역할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아이들을 완벽하게 지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곁에 있어주고 지켜주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흔들릴 때 믿어주는 사람이 되어주고 아이들이 질문할 때 함께 고민해주는 사람이 되고 아이들이 방황할 때 기다려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변하고 아이들은 성장하며 달라지겠지만 우리의 사랑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이들에게 보여준 그 사랑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가장 소중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하는 작은 사랑이 아이들의 평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변화하는 아이들에게 변하지 않는 사랑을 전하는 교사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사역을 응원합니다. 화이팅!